자, 이번 시간에는 팔레스타인의 지리 가운데에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중앙고원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해안평야 쭉 따라 내려오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원지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이 갈릴리 지방은 윗갈릴리와 아랫갈릴리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윗갈릴리 지대에서 갑자기 지대가 낮아지면서 아랫갈릴리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윗갈릴리 지대는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시기도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에 산림이 아주 울창하게 자랍니다. 반면 이제 아랫갈릴리 쪽에는 지대가 좀 낮은 지대인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들은 아랫갈릴리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지역이 주로 아랫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그 자라나신 그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에서 나사렛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도 제일 첫 번째 지도 6페이지 지도 갈릴리 호수의 최남단에서 왼쪽으로 선을 쭉 긋다 생각하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 아랫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이다. 그래서 유명하긴 한데 나사렛에는 별로 뭐 유명한 게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지역은 정치, 군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세포리스라는 지역입니다. 세포리스 지역은 지금도 고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중요한 지역인데 어디냐면은 그 디베리아 찾아보십시오. 갈릴리 바다 맨 아래쪽 남쪽 서쪽 편에 있습니다. 디베리아 보이죠? 그 디베리아에서 왼쪽 위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 악고가 보이죠? 아셀평야 아래쪽에 악고 있죠? 그 디베리아에서 악고까지를 쭉 연결하는 도로가 로마대로입니다. 그 로마대로의 남쪽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사렛하고 가나 사이에 세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지난번에 11과 비아마리스 해안도로 있죠? 그 지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11과 해안도로 바닷길이라고 하는 그 해안도로 가는 경로에 보면은 찾으셨죠? 나사렛 위쪽 가나 아래쪽에 세포리가 있습니다.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세포리가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든지 당시 그 사두개파 사람들 귀족들의 저택이라든지 로마의 도로 그리고 당시의 문화 흔적이 남아있는 모자이크 장식들 이런 것들이 대거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대로가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로마대로를 통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이런 농산물들, 곡식들이 저 악고 해안까지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닷길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두로 시돈 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지중해 건너편으로 수출하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는 구불구불한 시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그렇게 이 시내들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구불구불한 이런 시내들이기 때문에 한번 비가 왔다고 하면은 시내들이 그냥 주변 언덕까지 시내들 주변에 있는 데까지 다 잠깁니다. 그래서 거의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이 평야지대로 이동을 하지 않고 산기슭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쪽 물에 잠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기슭을 따라서 도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분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잠기고, 그래서 그 분지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분지의 가장자리 약간 높은 지역을 따라서 마을이 형성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남쪽으로만 터져 있고 세면이 그냥 깎아지른 듯한 언덕 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가난한 목수 아들 아니냐, 지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니까 분노한 사람들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만큼 산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로 통과해서 지나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산기슭에는 이제 올리브 나무나 이제 과일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고요. 분지 아래쪽에서는 밀을 재배합니다. 갈릴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 그런 표현을 자주 등장하는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변 이방 민족하고 접근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위쪽에 두로 시돈이 있고요. 오른쪽 위로 가면은 아람 지방 시리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주 이 지역에 교류하기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에 같이 머물러 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사람하고 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활 문화 풍습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의 새로운 사상이나 이방의 종교들이 잘 들어옵니다. 또 이방과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북방 민족에 침입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이 지역에 있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납달리 지방, 이런 지방, 이쪽 스불론과 납달리가 자주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참 먼 지역에 있습니다. 그게 중심 지역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거리도 있고 차별도 있고 제대로 문화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교양어,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표준말 교양어를 쓰고 서울말 쓰고 이러면은 좀 뭔가 교양이나 학식이 있어 보이는데, 막 외진 지방의 사투리 같은 것들을 쓰면은 촌사람이라고 얘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말투부터가 달라요. 베드로가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가 대제사장의 하인들하고 같이 불을 쬐다가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하니까 너도 틀림없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 너의 말투가 너를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그 갈릴리 지방 말투는 어디 가도 티가 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과격한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독립 정신도 아주 강합니다. 대부분 밀란이 일어났다면요,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밀란이 잘 안 일어납니다. 로마의 전차 기병대가 확 휩쓸고 지나가면은 금방 반란이 진압되거든요. 어디에서 주로 이 로마에 반대하는 시위나 반역이 일어나느냐?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니까 옛날에 조세 등록 그리고 조세 저항 운동을 벌린 그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반역을 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의 갈릴리 별로 세련되지도 못했고 또 문화적인 혜택도 입지 못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은 저 유대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 제자들을 많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평원 혹은 예스르엘 평원, 에스드라엘론 평야가 나옵니다. 에스드라엘론 평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손강이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그쪽에 생긴 그 골짜기를 따라서 평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야를 흐르는 물은 서북쪽으로 빠집니다. 저 지중해로 향해서 빠지고 동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스라엘 골짜기가 깊어집니다. 골짜기 깊어진다는 것은 주변에 높은 지대가 있다라는 거죠. 뭐 길보아산이라든지 위쪽에 모래산, 나볼산 이런 산들이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는 더 깊어집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제 하롯 시내에서 출발합니다. 하롯 시내, 여러분 지도 24페이지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24-1 지도. 자, 맨 위에부터 다볼산, 모래 언덕, 하롯샘이라고 나오죠. 그 하롯샘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롯샘, 그 샘에서 이제 흘러내려가는 물이 그 하롯 시내입니다. 기드온이 하롯샘 옆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모래산 옆에 진을 쳤습니다. 그 위치가 거의 가까운 지역입니다. 모래산이나 하롯샘이나 그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 하롯이라는 뜻이 뭐냐? 떨림이라는 겁니다. 하롯샘, 떨림의 샘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떨림의 샘이라고 하느냐면요. 사사기 7장 3절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서 마음에 떠는 자가 있느냐? 그는 돌아갈지니 하니까 32,000명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하롯샘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떨림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또 사무엘상 29장 1절에 보면은 이거는 지도 31쪽 두 번째 지도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아벡에서 모였습니다. 아벡은 중부 남쪽 지방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아벡입니다. 그런데 모였다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예스레엘 샘 옆에 진을 칩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우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펠라를 올라가가지고 유다 산악지대에 올라가는 것은 고역입니다. 그 어디로 돌아가느냐? 아벡에서 쭉 예스레엘 샘 옆을 통해가지고 그쪽에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길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스레엘 샘이라고 하는데 이 예스레엘 샘의 정확한 위치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 예스레엘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곳곳에 샘들이 많이 솟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샘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예스레엘에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싸우다가 패배해서 도망치다가 길보아산까지 밀렸습니다. 길보아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울과 그 아들들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까지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르단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보니까 벳산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예스라엘 평원의 동쪽 벳산이 있습니다. 벳산은 지중해에서 요르단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요르단 건너서 지중해로 가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벳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에 있는 이 벳산에서 고원지대, 산강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볼산,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전투를 벌였죠. 다볼산에 이제 병사들을 모았고, 그리고 나중에 전투할 때는 전차 부대하고 이제 싸워야 되니까 기손강 옆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볼산 기슭에 있는 도시가 나인입니다. 나인, 그 다볼산 약간 왼쪽 위에 보십시오. 모래산, 다볼산 위치 아시죠? 그 다볼산 왼쪽에 보니까 나사렛 아래쪽에 나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이 나인성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엔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볼산 부근에 엔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엔돌, 사울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데 주께서 환상으로도 대언자로도 어떤 계시도 주지 아니하시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악한 영들과 교류하는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게 엔돌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 남쪽, 골짜기 남쪽에는 요새 도시들이 있습니다. 왜 이 지역에 요새 도시들이 필요하냐면요. 요르단강 건너온 이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예스레엘 평원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서쪽으로 이동하면은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바닷길하고 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목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적을 막아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통행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북쪽에 보니까 이블르함이라고 보이죠? 사마리아 빨간 점 찍힌 사마리아 위쪽에 이블르함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7장 11절인데 이거는 그 골짜기에서 도단 평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사마리아 왼쪽에 보면 도단이라고 보이죠? 다른 지역은 녹색이 좀 진하게 되어 있는데 도단은 녹색이 약간 옅게 되어 있습니다. 지대가 좀 낮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도단 평원으로 들어오려면 이블르함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요새를 만들어 놓으면 적을 방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도단이 어디냐? 옛날에 요셉의 형들이 찾아온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 넘긴 데가 그 도단입니다. 또 엘리사가 이 도단에 머물고 있는데 그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물론 이 골짜기를 따라왔겠죠. 골짜기를 따라와서 평야지대로 군대를 이끌고 가려고 하다가 엘리사 대언자가 거기 있다고 하니까 이 도단을 에워쌉니다. 엘리사가 시리아 군대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데려가죠. 거기가 바로 도단입니다. 사마리아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다. 도단에 있던 그 시리아 군대가 뭣도 모르고 딱 엘리사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 보니까 사마리아 도시 한가운데 있고 완전히 포위가 돼버렸죠. 엘리사가 그들을 음식을 먹여가지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 여유를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용르암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갈멜산 아래, 그 기송강 따라 올라가다가 갈멜산 아래쪽에 보면 용르암 보이죠? 이것도 예스레엘 평원하고 쫙 연결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용르암을 통과해야만 돌 해안지대로 갈 수 있습니다. 돌 해안지대 비교적 수심이 좀 있어가지고 배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지역이 돌 해안지대입니다. 돌 해안지대까지 오면은 샤론 평야 타고 비아마리스 바닷길로 쫙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용르암에도 요새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무깃도입니다. 에스드랄론 그 평야에 늪지대가 있는데, 소택지대가 있는데, 그 소택지대를 가로지르는 자연 뚝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연 제방이 있는데 그 남쪽에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를 장악하면 요 주변을 지나가는 도로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때 이 무깃도 지역은 점령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왕조 시대에 가서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요새 도시가 됩니다. 무깃도에 병거 도시를 만들었고 거기에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수입한 말들을 기르는 마구간 유적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또 이 무깃도를 지나야만 저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갈그미스 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가다가 유다 왕 요시아가 길을 빌려줄 수 없다고 무깃도에서 가로막다가 요시아가 전사한 곳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 투트모스 2세는 그 역사 기록에 무깃도를 점령하는 것은 1000개의 도시를 얻는 것과 같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무깃도가 군사 도시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무깃도 아래쪽에 보니까 다낙이 있죠. 다낙. 예, 역시 이스라엘 평원 그 연결되는 골짜기 남쪽입니다. 이곳은 이제 아주 험하고 높은 길, 해발고도 380m 정도 이곳을 지키는 도시입니다. 고지대에 있으니까 관측이 됩니다. 저기 군대가 저 멀리서 오는지 대상들이 지나가는지 다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다낙이 중심 도시였는데 무깃도가 강성하게 되고 또 그쪽에 병거 도시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전에 드보라와 바락이 무깃도 물가의 다낙에서 싸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을 보면은 무깃도 물가의 다낙에서 가나안 왕들과 전투를 벌인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 도시가 농작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전략적으로 군사 도시로서 가치가 있었고, 또 도로에 인접한 그런 도시들은 군사 목적 이외에도 상인들의 그 통행료, 또 상인들에게 물자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이런 교역 도시로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에스드라엘론 평야 내려왔고 조금 더 아래 내려오면 이제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므낫세 산지, 에브라임 산지가 포함됩니다. 자, 사마리아 지방은 분단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분단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가졌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졌습니다. 근데 10개 지파 연합이긴 하지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요셉의 자손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고원지대는 높고 험한 지대고 또 성벽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좀 군사력이 강한 지파가 아니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 21쪽을 보시면요, 그 12개 지파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 21에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한 내역이 나오죠. 유다 지파는 고원지대 남쪽, 사마리아 고원지대 말고 아래쪽에 유다 산지, 헤브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은 맨 아래쪽 남쪽 사막 변두리를 차지합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남쪽으로는 베델, 북쪽으로는 이스라엘까지 높은 고원지대를 점령합니다. 자, 나머지 지파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한 지파는 서남쪽 블레셋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이 땅이 좁고 살긴 힘들고, 왜? 평야지대는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땅. 팔레스타인 평야, 블레셋 평야를 장악하고 있고 자기들은 세펠라 위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땅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납달리와 므낫세 사이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남쪽에도 다한 지파 땅이 있고 북쪽에 납달리와 므낫세 그 세로 경계선 사이에 다한이라고 북쪽에 있는 다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한에서 브엘세바 할 때는 다한은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남쪽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저 남쪽에 있습니다. 초대 왕은 이제 사울이고요. 다윗이 베냐민 땅에 속한 여부스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은 이 여부스는 베냐민이 공략하려고 했는데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은 산 위로 올라가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부수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고 나중에 다윗 때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는 원래는 여부수 족속의 땅이고 그건 원래 베냐민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다와 베냐민은 그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거의 유다에 흡수되다시피 합니다. 남왕국 시대에. 그 다음에 르우벤은 사해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나중에 신약시대에 되면은 요르단강 왼쪽을 차지하고 요르단 동부는 거의 이방인들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아마도 르우벤은 나중에 그 모압에 다시 땅을 빼앗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가 르우벤 북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역대기나 이런 데 살펴보면은 거의 이것도 갓 지파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거의 아모리 족속에게 거의 점령당합니다. 아셀 지파가 저 왼쪽 위에 북쪽 해안 지방에 있는데 나중에 페니키아에게 정복당합니다. 원래 저 두로 시돈 쪽에 있던 그 페니키아가 아셀 평야, 아셀 지파가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갈릴리 호수 왼쪽 서쪽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잦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 사사기 1장에는 이사갈 지파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이사갈 지파가 세가 아마 좀 약했던 모양입니다. 바락이 그 가나안 왕과 전쟁을 할 때 그때 이사갈 지파도 같이 참전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활동할 때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지파를 모으는 데는 이사갈 지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사사기를 보면 이사갈 출신의 사사 돌라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는 이사갈 지파의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미엘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걸로 봐서 처음에는 땅을 그 지파별로 분배를 했지만 나중에는 지파 간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고 또 이민족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다른 지파들이 다 합쳐가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다 거의 다 힘을 못 쓰고 강성한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지방 일대는 사마리아 산지, 므낫세 산지 그렇게 부르죠. 그 지파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대했고 북이스라엘 연합이라고 하지만 주요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겁니다. 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원래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 축복할 때 손을 이거 교차시켜 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축복을 내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할 것이다라고 에브라임을 더 앞세웁니다. 므낫세하고는 그래서 그때부터 경쟁 관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다윗의 왕국을 분할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으로 정권을 차지한 자 반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합니다. 짧으면 3개월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 오므리의 아들 그 아합 왕조가 있는데 이 아합 왕조는 누구한테 망하느냐? 예후가 멸망시킵니다. 아합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예후를 세워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예후는 어디에서 왔느냐? 므낫세 땅에 있는 라못 길르앗에서 왔습니다. 그가 정말로 이제 므낫세 지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역에 있는 지파의 땅인 라못 길르앗에서 그 대언자가 보낸 그 종이 기름을 붓고 예후는 왕이다 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의 집 심판을 하고 그 바알 신당들을 다 파괴를 하죠. 그 에브라임은
지대가 상당히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물이 좋고 토지가 비옥하여서 방어에도 유리합니다. 오죽하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어뜸 가는 포도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에브라임에서 생산된 작물들 가운데 하찮은 것이 다른 데 가면 아주 우수한 작물로 될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이 영토를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에브라임, 므낫세가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이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좀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6장 9절을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구분한 도시들, 곧 모든 도시들과 그것들의 마을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므낫세 자손의 상속 재산 가운데 있었더라. 지파 영토 경계로는 므낫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구별한 도시가 므낫세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두 지파가 관계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너 왜 이 영토 테두리 이거 우리 땅인데 에브라임이 왜 여기 들어와 사느냐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여기 우리 배정해줬다. 이 영토는 너희 거지만 이 도시는 우리를 위해 구분한 도시다 해가지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서 자주 영토 분쟁, 싸움이 일어납니다. 조상 때부터 그래요. 장남이 므낫세인데 이 에브라임 둘째가 치고 올라와서 순서가 바뀌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다 보니까 장자이긴 하지만 이 므낫세가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게 나중에 내려오면 지파 간의 민족 감정이 아니라 지파 간 감정이 됩니다. 자존심 싸움 됩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허약한 지파는 아닙니다. 지도자가 에브라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이제 강성하게 되었고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강세를 띠게 됐는데 므낫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에브라임 지파에는 영토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향력 있는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지도 6쪽에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도시 보십시오. 실로, 베델. 실로하고 베델, 그런 정도입니다. 므낫세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느냐? 자, 병거도시, 군사도시로 중요한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스르엘 평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넓은 이제 평야가 있고 대부분의 큰 길하고 교통로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반역을 일으켰죠. 근데 유다 왕국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겁니다. 수도를 자꾸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도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죠. 수도 서울 평양에서 전차 기동해가지고 착 하면은 그냥 장애물 없다고 하면 1시간 만에 주파합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전선에서 미사일이나 장사포 날리면은 서울이 집중 타겟이 됩니다. 이게 약간 불안하니까 옛날에 수도를 남쪽으로 대전이나 이쪽으로 옮기자는 그런 주장도 나왔죠. 지금 행정 중심 도시에서 세종시 쪽으로 옮기는 그런 안이 나오게 된 거죠. 그 국경선 주변에 수도가 있으면은 조금 불안합니다. 첫째는 군사적인 위협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국경선 부근에 있다는 것은 전체 그 국가의 주변 도시들을 장악할 수 있는 중심지 한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수도로부터 멀어지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때문에 여로보암이 처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10개 지파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 수도를 세웠느냐?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그리심산, 에발산 그 사이에 세겜 보이죠? 거기가 수도였습니다. 세겜에서 아래쪽 유다 땅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그 위쪽에 있는 기브온,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온 그거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바사가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디르사로 이동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 아래쪽에 디르사라고 보이죠.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가 열왕기상 16장 24절에 사마리아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므낫세 산지로 이사를 간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므낫세가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지역의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주요 도시들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겜, 중요한 도시죠. 에발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경배한 그 도시가 세겜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축복의 율법을 그리심에서 저주의 율법을 에발산에서 선포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겜 땅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 섬길 신들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선언한 곳도 세겜 땅입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수도로 삼은 곳도 세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르사, 세겜에서 북쪽 사마리아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고원지대를 가로질러서 요르단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관할합니다. 자, 디르사라고 되어 있는 쪽은 약간 진한 초록색이죠. 그런데 왼쪽은 도단평야, 오른쪽은 색깔이 점점 옅어지면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런 도로를 관할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여로보암 말기 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디르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원래 세겜이었는데 디르사에서 아마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 때까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사마리아는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땅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서쪽으로는 지중해의 경치가 보입니다. 좀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북쪽, 동쪽, 남쪽 전부 다 산입니다.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천엄의 요새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아시리아가 침략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고산 하볼 하숫가로 이동을 시키고 이방 민족을 그 땅에 데리고 와서 강제 이주시켜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통혼하게 해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마치 이방인 여기듯이 짐승 대하듯이 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리심산에서 모세의 명을 따라 여호수아가 축복의 율법을 선포했으니까 그리심산이 복받은 산이다, 성산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배처소다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복받은 산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유월절도 지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또 사마리아 오경을 믿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좀 조작해가지고 자기들에 맞게 변개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모리아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그랬다. 모세 오경 말고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런 식으로 다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이방인, 이단자, 변절자 뭐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이 둘 다 유다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께서 오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들이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이들도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자다. 만약 그냥 그대로 갔으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 따로, 사마리아 교회 따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 사도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요즘도 사마리아 지방에 가면요, 옛날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명절을 지키고 하는 그 보수주의 정통 사마리아, 자기 나름대로 정통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산간 지방,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더 내려옵니다. 므낫세 산지, 에브라임 산지 내려오면 유다 산지하고 헤브론 산지가 나옵니다. 유대 지방입니다. 유다 산지하고 헤브론 산지 합쳐가지고 이제 유다 지방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 북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해 바다 북쪽 끝에서 왼쪽으로 선을 쫙 끄면은 예루살렘 북쪽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북쪽은 요르단강과 그 지중해 바다 사이, 동쪽하고 서쪽이 서로 통하는 그런 지대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그 좁은 지대가 두 왕국의 경계선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 21번에서 그 지파간 경계를 보시면요. 자, 사해바다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베냐민이 완충지대로 들어있고,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수족 속인데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여부수를 정복을 못했을 뿐이지 유다 지파의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복속시키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 띠 모양으로 생긴 땅이 있죠. 단, 그리고 베냐민, 요 좁은 지역이 에브라임하고 유다 사이의 경계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띠 모양이 생겼겠어요?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에서 저쪽 지중해로 통하는 그런 길들이 있고, 그 좁은 띠 모양으로 생긴 그 지역이 두 왕국의 경계가 됩니다. 자, 게바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기브온에서 여러분 저 베델, 미스바, 기브온 빨간 점 찍힌 지역 있죠? 그 기브온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믹마스가 있고 그 아래쪽에 게바가 있습니다. 6번 지도에서 자,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열왕기하 23장 8절. 지난번에 우리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야기했죠. 그 뭡니까? 북쪽에 있는 단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게 이스라엘 남북 위치를 말한다고 했죠. 그 분단 왕국이 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 왕국의 경계는 어디냐?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입니다. 그 유다 왕국의 경계를 말할 때 그 기브온 오른쪽에 있는 게바부터 아래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가 유다 왕국의 땅입니다.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국경선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15장 1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라마에 성을 쌓습니다. 그 기브온 오른쪽에 보면 라마가 보이죠? 그 라마입니다. 근데 유다 왕 아사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거기에 적이 성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나중에 군사적인 대립이 일어날 수가 있고 요 좁다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사가 잘못된 판단이긴 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족을 치는데 외국 군대의 힘을 빌립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저 우리 동족인 북이스라엘 좀 혼내주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그 뇌물을 받은 베나닷이 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바하사가 성 쌓는 걸 중지하고 위쪽에 이제 방비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사하던 거 다 놔두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사 왕이 그 라마를 건축하던 그 재료로 게바의 방어선을 칩니다. 군사적인 대립이 일어나는 거죠. 게바가 그런 의미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이 방어 진지가 됩니다. 자, 유대 지방을 지역적으로 몇 가지 섹터로 나눠 보면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잇는 선, 이게 유다 산지, 산마루 쫙 연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쫙 연결하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되죠.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은 광야지대입니다. 색깔이 누런색으로 되어 있죠. 아래쪽이 유다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할 때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면은 사해로 내려갑니다. 근데 요 경사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경사 타고 적들이 쳐들어올 염려는 없죠. 그 다음에 왼쪽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잇는 선 기준으로 왼쪽 서쪽은 경작지를 이룹니다. 세펠라로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비구름대가 쫙 옵니다. 해안선에 비를 뿌리고 세펠라를 통해서 비구름대가 쫙 올라가면서 산에서 비를 쫙 쏟아붓고 내려갈 때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대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그 춘천에서 강릉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태백산맥 올라가면서 팬 현상이 일어나면서 산지 서쪽은 비를 쏟아붓고 내려가면 고온 건조한 바람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저쪽에 있는 강릉 동해안 바다가 더 따뜻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의 그 서쪽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 비가 잘 오기 때문에 동쪽은 황량한 사막이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남쪽은 부엘세바까지 내려가는 반사막지대인데 이것도 높은 급경사입니다. 헤브론이 아주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아래쪽으로는 경사가 아주 급하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올 염려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지역이 해발 고도에 따라서 지형에 의해서 기후라든지 이제 농작물 분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주요 도시들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이 서쪽으로 가면은 가자 지구가 나옵니다. 블레셋, 그 지중해 쪽으로 빠지는 길이죠. 북쪽으로 가면 블레셋의 가드,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면은 헤브론이 나오고요. 동쪽으로 가면 사해, 남쪽은 시내 광야. 부엘세바가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 누런색이 광야라고 보면요,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남방 한계선이 부엘세바입니다. 사막 여행 마치고 나서 물하고 식량 보충하려도 여기, 사막 들어가기 전에 이 충전을 하고 가려고 해도 부엘세바를 거쳐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맹세했다고 해서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한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자, 또 주요 도시 헤브론, 수도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에게서 빼앗기 이전에는 헤브론이 중심 도시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했습니다. 번역하면 아르바의 도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은 아르바는 이제 강대한 자 거인이라고 했습니다. 헤브론 지역에 이 거인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이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는 네피림들,
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표현한 것이 실제로 그 지역이 거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거기 매장되었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여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헤스본의 에스골 시내에서 포도, 석류, 무화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한 것도 정탐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에서 다윗이 처음 수도로 삼은 것도 헤브론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집에서 대언자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해가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데 다 아니다 아들 더 없느냐, 저 말째는 저 양치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에 의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까지 다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 예루살렘에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자, 헤브론에서 이 산 능선 타고 쫙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헤브론 북쪽, 예루살렘 남쪽, 벳레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빵집에서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왜 빵집이라고 하냐? 곡식이 잘 자라는 곡창지대입니다. 베들레헴 북쪽에 라헬의 묘가 있습니다. 라헬은 사랑받는 아내이긴 했지만 조상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행 중에 야곱 일행이 베델에서 내려오다가 에브랏에 못 미쳐서, 베델은 북쪽에 있죠. 베델에서 떠나서 에브랏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랏 못 미쳐니까 베들레헴 통과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북쪽에 라헬의 묘실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일어나는 그 배경이 베들레헴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어떤 이야기요? 수확 이야기, 보리와 밀의 수확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곡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5장 2절에는 미가 대언자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이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헤브론에서 45도 왼쪽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드빌이라고 보이죠. 방직과 염색 공업이 유적이 발견된 곳입니다. 역대상 4장 21절에 보면 구약시대의 직물업자들, 기술자들의 골짜기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길드를 맺어가지고 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산업을 발달시킨 겁니다. 그 직물업자들의 동맹 길드가 있었던 곳이 이 드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네게브 사막이 나오죠.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쭉 내려가면은 네게브 사막이 나옵니다. 사막지대라고 해서 전부 모래만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군데군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우물을 파서 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또 목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네게브 사막지대는 아라비아로부터, 동쪽 아라비아로부터 지중해 연안으로 향료를 수입하는 그런 교역로가 됩니다. 이제 아라비아의 물품들이 지중해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 통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데스 바니아인데, 부헬라헬로 이 그 아래쪽에 가데스 바니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 위치 여러분 지도에서 8쪽 지도 크게 보시면요. 시내 반도 위쪽에 저기 가데스 바니아라고 신광야에 가데스 바니아 점 딱 찍혀 있습니다. 그 정도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데 정탐꾼들이 바란 광야에, 그 바란 광야 보이죠? 호르산 아래쪽이 바란 광야.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어서 가데스에 묻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가데스의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물 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 해서 쳐서 물을 냈는데 다음에 또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겠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모션을 취했죠.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물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백성들 앞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죽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유다 산지 쫙 북쪽에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드랄론 평야를 거쳐서 사마리아 산지, 그 다음에 유다 산지, 헤브론 산지 남쪽으로 쭉 내려온 전체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앙 고원 지역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뭐가 될까요? 요르단 골짜기 쪽을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